자,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반대, 또 적대적인 그러한 상황에 처합니다. 또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제 스데반의 순교도 나오고, 또 처음에는 이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의 길은 정말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보면은 사두개인들, 이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제 시기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곳곳에 전파되고,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막 번성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을 자꾸 상실하고 또 전과 같지 않으니까 이 사도들에 대한 이 시기심이 이제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은 절대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 형태로, 여러 이유로 교회를 트집 잡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또 핍박하고,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사실 많았어요. 로마 천주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학살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가했죠.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이 사도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큰 핍박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고, 모함을 받고 하는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 감옥에 가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이 감옥에 가두은 이 사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어때요? 19절을 보니까 주님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낸 후에, 자,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천사를 보내요.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빼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심판이 어디 있고 부활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딨냐? 그게 안 믿어요. 자, 그런다고 해서 천국이 없거나 지옥이 없거나 심판이 없거나 영생이 없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평소에도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게 믿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사도들을 빼낸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 태양이 구름에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겁니까? 태양이 없다고 하면 그건 바보라고 놀림받아요. 달빛이 구름에 가렸다고 해서, 달이 구름에 가렸다고 해서 달이 없다, 그러면 역시 그것도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뭐 구원도 없다, 영생도 없다, 천국도 없다, 죽음 이외에 심판도 없다, 형벌도 없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건 다 사기다. 그냥 종교적인 사기일 뿐이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뭐 기독교만, 뭐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어야만 뭐 구원 받느냐? 그건 다 헛소리다. 우린 그런 거 안 믿는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특히 우리 세대는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대적인 세대, 적대적인, 굉장히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을 아주 괴물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사이코로, 교회 나가는 사람을 좀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거나 지적으로 무지하거나 종교적 과대망상,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취급해요. 물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을 했어요. 예를 들면 성령 운동하는 사람, 은사주에 미쳐갖고 그 말도 안 되는 방언,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 아닌데 지 혼자 혀꼬부라져갖고 온갖 추태를 부리는 거, 그게 뭐 병 고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얼마나 참 쇼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환자들을 그들의 그런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종교적으로 돈을 뜯고 교묘하게 종교적으로 속여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거야, 바보로. 아무 생각 없이 믿고 따라와라. 그래서 기독교 교회 가면 바보가 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바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종교적 광신과 그런 거짓된 종교적 체험, 그런 이상한 그 열광주의, 그런 데 빠지질 않습니다. 왜? 제정신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명백하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성적으로도 판단해보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진리가 뭐냐? 저는 빌라도가 참 그 질문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근데 우리 세대는 교회 나와도 진리가 뭐냐 하는 거를 묻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탐구심도 없고 그냥 맹목적.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와서 주여 하고 막 불러 하고 막 성령하고 은사하고 그 거짓된 지도자들에게 빠져갖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단에 빠져서 지금도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그 어리석은 종교적 광신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잘못 보인 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미치나 봐, 막 종교적으로 막 이상하게 되나 봐, 좀 정신 상태가 좀 나가나 봐, 좀 이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판단력이 없나 봐, 뭔가 기독교 종교적인 체하는 그 특유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말투.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자꾸 이상하게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받은 거예요. 어떤 복음이요? 3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베푸시려고 이분을 오른손으로 높여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사람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죽음에서, 파멸에서, 멸망에서, 심판에서, 형벌에서 건져줄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임. 이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이거 전한 것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또 매도 맞고 욕도 먹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나중에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막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먹는 거는 그 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정말 41절에 보니까 이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당하기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서 떠나갔다. 이들이 받은 능력이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한 것 때문이에요. 죄와 심판, 회개, 죄 용서를 얘기한 거예요. 이런 교리를 전했기 때문에, 설교했기 때문에, 증거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대에서도 핍박과 모욕 당하는 건 그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좋아요.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걸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은 것 가지고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은 사실 없어야죠. 물론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초질관, 순수한 교리,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를 증거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를 전파하지 않는 거라고요. 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왜 가뒀습니까? 예수님 증거한 것 때문에. 예수님 증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죄인들의 구원자다. 그러니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지옥에 간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했습니다.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야. 다른 걸 가르친 게 아니야. 다른 온갖 쓸데없는 걸 가르쳐서 마치 교회가 무슨 동아리, 주부 모임, 남성들의 모임, 무슨 청년들의 모임. 교회는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일단 어때야 되는가? 우선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는가? 나는 참으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갔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진리로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런 거로 돌아봐야 돼요. 천사가 밤중에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또 뭐 합니까?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열성적으로 전했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아주 싫어한 거예요. 아주 싫어한 거예요. 미워한 거예요. 시기한 거예요. 질투가 난 거예요. 또 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또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저들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사실들 때문에 사실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일은
성경 곳곳에 이러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멸시하고 예수님 믿는 참 믿음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과연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승리할까요? 사람이 이길까요? 사람이 승리할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사도들을 데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사도들을 잡아서 이제 공에 다시 또 세웁니다. 공에 다시 세워요. 예. 근데 이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28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는데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보아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너희들의 가르침으로 가득하게 하여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아라. 전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아라. 이걸 지금 대제사장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또한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피 흘리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이름 예수를 입에 담지 말아라. 전파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편안할 것이고 너희들 감옥에 가두지도 않을 거고 핍박하지 않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나 사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지금 담대하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오히려 그 대제사장 앞에서 어때요? 너희가 여기 대제사장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건 이 대제사장이에요.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에 질투, 미워해서 정치적인 어떤 죄목을 엮여가지고 로마 법정에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빌라도는 사형언도를 했어요. 십자가 사형언도.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예수님이 죽은 책임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대 당국자, 유대 종교 당국자들에게 있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사도들의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부활하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3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베푸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겠습니까? 속죄, 대속주가 되는 거예요. 대속. 그러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서 나는 이제 그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내 공로, 내 선행, 내 열심, 어떤 내 능력, 나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자질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죄가 이제는 깨끗하게 씻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이와 같은 복음을 그 대제사장들에게도 공회에서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겁이 나서 도망간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또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어때요? 용감하게 그 공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이나 겁에 질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뭐냐? 성령님의 진정한 능력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세대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맨날 병 고침, 맨날 입만 열면 방언, 맨날 어떤 데는 천국을 보고 오고, 천사를 보고, 지옥을 갖다 보고 오고, 각종 귀신 들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로만, 그런 식으로만 성령님을 자꾸 제시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독교를 어떻게 봅니까? 정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정상으로 안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좀 이상해지는구나. 야, 교회 나가면 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다. 정상이 아니다. 그 기독교인 체하는 그 특유의 그런 말투, 그런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의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게 개인의 용기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저는 겁이 나서 겁쟁이들인데 도망쳤는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약교에서 성령의 가장 큰 권능과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대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반쪽만 전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고침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은사를 주시기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 이런 거는 사실 걸림돌이 안 되죠. 이런 거 전한다고 해서 세상이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죄의 회개 이거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은 예수님 안 하셨어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한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한번 봐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한 번도 한마디도 한 게 없어요. 다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것, 듣기 싫어하는 것. 좀 뭔가 모르게 좀 거북스러운 것들 예수님은 그것만 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정말 자기에게 유익한 말은 안 들어요. 인간의 본성은 자기에게 정말 진정으로 자기에게 좋은 말은 안 들어요. 꼭 자기에게 해가 되는 말은 그렇게 잘 들어요. 자 보세요. 아니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람들이 안 와요.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이단들은 번성하잖아. 이단들의 그 해괴망측한 그 유치하고 정말 수준 이하의 그 무식한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막 듣고 열광해서 막 거기에 모여들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도 모이고 주부들도 모이고 남자들도 모이고 여자. 그러니까 인간이 이 본성적 타락에는 자기에게 생명이 되는 말은 안 들어요. 꼭 생명이 안 되는 거. 자기에게 해를 주는 말은 잘 듣고 잘 쫓아다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정상적으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오히려 안 들어요. 좀 이상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도 정상적으로 가르치면 안 되고 꼭 이상한 걸 끼워 넣어야 돼요. 병 고친다, 귀신 쫓는다, 성령의 불이 내린다, 방언의 은사가 주어진다.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 속에 오늘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회개, 죄 용서 이게 있어요? 이게 있냐고요? 이게 복음의 핵심 주 내용, 이게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하지 않으면 기독교를 전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가르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근데 우리 세대의 교회가 너무 많은 거래, 너무 많은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교회가 너무 불필요한 많은 것들을, 많은 프로그램, 각종 모임, 또 각종 여러 사업 등등등등.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은 가장 뒷전, 맨 나중에, 그것도 축소된 형태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의 이 모습은 이 초대교회하고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달라요. 오늘 베드로는 아주 예수님의 그 원초적인 복음을 이 공회에서 아주 유감없이, 남김없이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증거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죽을 수도 있어요. 사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도들이 감옥에 또 갇혀서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이 복음으로 내가 이 복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33절을 보니까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 봐요. 이런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어때요? 거부합니다. 거역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정직한 복음보다는 그냥 사람들을 살살살살 구슬려주고 그냥 살살살살 달래주고 맨날 그 은사 얘기는 하고 맨날 그저 뭐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들도 이런 건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고 똑똑하고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저 앞으로 형벌받을 죄인에 불과하다는 걸 전한다면 그걸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처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이제 대충 신앙생활하고 이제 대충 교회 생활하면 지옥 갑니다 하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지. 이제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지럽지 않은 세대인데, 사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반응이었대요.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이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사실 이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이런 내용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자신들의 자긍심, 당신 대단합니다. 그 사람을 자아를 높여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막 대단하다 축혀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폼 잡고 좋아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갖고. 근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그 대제사장, 그 유대의 이 권력자들은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웬만해가지고는 입도 뻥끗 못해요. 아무리 용감해도. 하지만 성령께서 담아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저들은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사실 사도들은 정말 죽을 각오로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과연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우리의 교회와 나의 신앙은 과연 이런 복음에 정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헛된 종교적 망상과 열광주의에 빠진 거 아닌가, 정말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멸망, 심판의 부활로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하셨고 나를 건지셨고 나를 돌보시, 나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로운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굳게 머물러야 돼요. 자, 33절에 보니까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 가말리엘은 유대 랍비 문학에서도 그 이름이 자주 나오고 굉장히 그 존경받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유대 율법도 죽었다 막 이런 좀 말을 들을 정도로 가말리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이 사도들을 위해서 뭔가 변호를 해줘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은 하나님에서, 그래서 38절을 만일 이 사상이나 행위가 사람에게서 왔다면 없어지겠으나, 만일 하나님께로 왔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지지 못할 것이며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저는 가말리엘이 올바른, 그나마 이 유대 그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정신이 온전한, 지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오늘 이 가말리엘의 변호에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예, 가말리엘은 흥분하거나 그냥 어떤 자신들의 그 유대교의 열심에 빠져갖고 그냥 사도들을 이렇게 논박하거나 그러지 않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왔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왔다면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될 것이다. 저는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었다고는 여기지 않아요. 가말리엘은 지금 나름대로 자기는 좀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사도들을 사실 변호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말리엘의 변증은 정직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다고 할 수 없어요. 왜? 이 사도들의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아직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이 증거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안 왔는지 본인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이, 저 주장이 이전에도 헛소리하고 선동했던 사람들이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면은 망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대적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 변호예요. 하지만 내용이 그렇게 썩 바르진 않습니다. 왜냐? 38절에 만일 이 사상의 행위가 사람에게서 왔다면 없어지겠으나, 사실 기독교 말고도 세상에 불교나 이슬람이나 수많은 사람에게서 온 많은 것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이 세상 끝날이 되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없앤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심판할 때, 그때야 이 세상의 모든 우상과 우상의 종교는 다 파멸됩니다. 그때까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반대로 39절은 바르게 얘기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왔죠. 왔다면이 아니라 온 거예요. 복음을 이길 수 없어요.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사도들을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망합니다. 가말리엘의 이 논증으로, 이 변증으로 사실 사도들이 풀려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후 풀어주었다. 여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도들은 어때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당하기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이 마귀와 이 세상과 이 교회 대적자들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가 벌벌 떨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질 때 사람들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라. 하지만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높이는 그러한 참 신자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 그 심령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를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원한 십자가 의가 내 죄를 씻어주었고 가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대속주가 되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이 세상은 어때요? 전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바르게 전하면 절대 세상이 어때요? 교회를 만만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또 교회가 부지런히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믿기를 바라서 부지런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막 저들을 감옥에 가두고 저들의 매를 치고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한 그런 사람들의 회방과 그런 사람들의 대적을 하나님은 능히 이기시는 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서 부르고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항상 예수의 이름을 찾고 부를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스며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어때요? 나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중생했는가? 나는 회심,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섰는가? 나는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가? 이 중요한 이 물음에 신중하고 진지하게 답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모르고 다른 종교적 열심, 종교적 열광주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고 그분에게 무릎 꿇고 그분을 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복락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